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어떤 제목으로 할까 하다가 본문 안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심정적으로는 설교 원고에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써놨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한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여러분들의 후원과 지지와 돌봄과 사랑 덕분에 잘 마칠 수 있었는데요.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이었음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학생이 46명이었고요. 교사들, 스태프들까지 합쳐서 60명이 군산에 있는 나포교회로 갔다 왔습니다. 잘 다녀왔고요. 생명과 찬양의 공동체라는 주제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했던 것은요, 수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막 권사님들이 저를 찾으세요. 청소년부 담당 목사님이세요? 이러면서 맞다고. 그럼 막 봉투를 주세요. 잘 갔다 오시라고.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도 새벽 기도 인도하면서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기도를 했어요. 수련회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어느 분이 이름도 몰라요. 봉투에 이름도 안 써 있어요. 무명이에요. 청소년부 수련회 잘 갔다 오시라고 또 봉투를 주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새벽에 이름도 모르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관심과 사랑 덕분에 잘 다녀왔고, 사무국의 말을 빌리면 역대급으로 많은 후원금을 교육국과 청소년부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목회자가 역량이 뛰어나서 능력이 탁월해서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만큼 예수님 사랑을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누고 베푼 그 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돌아보니 그 모든 순간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와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함께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수련회를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무릎으로 만들어진 수련회였다. 아멘이십니까? 이번 수련회에서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것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창조의 하나님을 만난 은혜, 믿음의 뿌리를 기억한 은혜, 그리고 찬양으로 열매 맺은 은혜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을 회상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이런 물음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지켜내고 또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이어주어야 할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은 그 답을 우리들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길의 시작과 완성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이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아이들이 경험하는 은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가 교회에 헌금한 혹은 어떤 부서에 후원한 그 금액이, 그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셔도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그렇게 준비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면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체험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갯벌에 들어가 맨발로 진흙을 밟으며 환호했습니다. 조개를 잡아 올리며 웃음소리가 메아리 칠 때 저는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감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지으신 후에 감탄하셨다는 말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군산 나포교회에서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하면서 갯벌 체험을 할 텐데 저녁으로 칼국수가 준비되어 있다. 조개를 못 잡으면 그냥 칼국수다. 조개를 잡으면 해물 칼국수다.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었더니 그 더운데, 복날 더위잖아요. 7월 31일이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조개 캐는 바지를 단체복으로 했어요.
냉장고 바지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제일 첫 번째 있는 사진은 나포교회 최윤기 목사님께서 자연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주제로 특강 말씀 전해주신 거였어요.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고, 제가 봤을 땐 목사님도 아마 굉장히 신나지 않으셨을까. 나포교회에는 7세 미만의 아동이 빵명이래요. 동네에 없대요, 아이가 아예. 그러니까 청소년기의 학생 46명은 본인이 전도사 시절, 목사 초기 시절 빼고는 본 적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셨을까. 신나게 특강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멋지죠? 멋진 자연 경관에서 조개 캐는 체험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잘 잡는지 몰라요. 특히 바지락보다 같은 킬로그램일 때 2배 이상 비싼 모시조개를 캤습니다. 여기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감동 포인트가 여기가 아니었는데, 모시조개가 일본에 수출될 정도로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고급. 그래요? 네, 네, 좋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네, 모시조개를 넣은 해물칼국수를 바지락과 함께 이렇게.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새우는 잡지 않았습니다. 네, 최은기 목사님께서 신이 나셨는지 새우를 덤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칼국수가 될까 염려했는데 해물 칼국수를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요. 피자도 그냥 교회 주변에 돌아다니는 식용풀 있잖아요. 식용풀을 뜯어서 저 토핑으로 올린 거예요. 그리고 치즈도 토마토도 전부 다 유기농이라고 합니다. 밀가루 반죽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만드는 체험도 했고요.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들. 저는 우리 아이들이 휴대폰을 손에서 떼지 않는 세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가 재밌는 거 하니까 휴대폰을 안 만지더라고요. 놀랐습니다. 그래서 반성했어요. 예배 시간에 또 활동 시간에 아이들이 재밌어 할 만한 것을 해야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고요. 여기 보면 화덕에 조그맣게 표기가 돼 있는데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사진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 화덕이 있는데 이 화덕이 작년에 한신교회 국내 선교팀이 가서 헌물한 화덕이었어요. 사실 의도적으로 이 교회에 간 거예요.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어른 세대가 헌신한 것들이 자녀들의 세대에까지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아이들에게 나포교회로 가자고 했고요. 분당 한신교회에 저렇게 빡 박혀 있으니까 아이들이 저 화덕에서 피자를 구워 먹을 때 우리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겠구나 라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런 깨달음을 얻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장면 아닙니까? 어른 세대가 헌신한 것으로 세운 화덕이 다음 세대의 웃음과 감사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섬김이 세대를 넘어서 이어지고 창조세계의 열매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나누어진 그런 시간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시작이시며 동시에 공동체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섬김이 이렇게 학생들의 기쁨과 감사로 이어지는 이유도 결국 우리 안에, 내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몸으로, 마음으로 누리시기를, 느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뿌리를 기억한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날 아이들은 서천에 있는 최초 성경 전래지를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되었고요. 약간의 입장료, 아주 조금의 입장료만 받고 시원한 공간에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성경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는지 약 30여 분에 걸쳐서 목사님의 강의를 듣는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3명이 기도하는 사진은 사실 컨셉 사진입니다. 사진을 잘 남기기 위해서 방송실에 있는 임선희 집사의 아들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는 사진도 찍었고요. 이 서천은 최초로
성경이 전해진 그 자리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햇빛 아래에서 흔적을 바라보며 경건한 마음을 품기도 하고, 이렇게 선조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기도 덕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구나, 예수님의 복음을 알 수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기서 허다한 증인들, 이라는 말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를 앞서 달려간 사람들입니다. 아벨,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우리 땅의 초대 선교사들과 순교자들까지 모두가 자기 앞에 놓인 길을 달리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만 과연 허다한 증인들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수련회 가기 전에 이름도 모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권사님들, 그리고 이름도 모를 아이들을 위해 후원해 주신, 시간을 내주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허다한 증인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정을 붙들고 교회를 지키며 눈물로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신 그 세월은 사실상 오직 예수님을 바라본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아이들이 믿음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부르십니다. 너희도 이 경주를 인내로 달려라.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믿음의 경주를 이어 달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눈물과 기도가 믿음의 뿌리로 남아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뿌리 위에서 아이들의 찬양과 헌신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군산 시내 투어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자유여행을 요청하고 저는 편한 곳에서, 시원한 곳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애들은 뺑뺑이 돌았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요즘 이렇게 판교 지역에는 저런 버스 정류장이 없어요. 네, 시골은 아직도 저런 버스 정류장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역사 박물관에 가서 역사적 인물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메모를 남기는 시간을 가졌고요.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가 찍힌 초원 사진관에서 기념사진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군산에는 맛집이 많더라고요. 맛집 탐방 투어도 시켰습니다. 가능하면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고 칠까봐. 우리 수요 예배도 한번 군산 가요 이러다가 진짜 하면 어떡해요, 그렇죠? 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족적을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다음 세대의 신앙의 뿌리가 심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찬양으로 맺는 열매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수련회의 하이라이트였던 찬양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의 자랑 아이네온 찬양팀은 전부 청소년 그리고 청년 교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베이스와 일렉기타 그리고 세컨드 건반, 어쿠스틱 기타는 전부 다 청소년부 소속 학생입니다. 매주 토요일 날 와서 찬양 연습을 하고요. 주일 오전 8시 40분, 주일 오전 8시 40분에 교회 오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이 정도로 열심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는 학원에 밀려서, 과외에 밀려서 교회를 멀리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건 제 착각이에요. 관심이 있고 열심인 친구들,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체험한 친구들은 시간과 요일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와서 연습하고 그리고 찬양을 열심히 합니다. 이 찬양팀이 많은 은혜를 끼쳤어요. 처음에는 앉아 있었던 학생들이 전부 다 일어서서 발을 동동 구르며 찬양을 했는데 나중에는 약간 짐승 비슷한 소리가 났어요. 와! 막 이런 소리가 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주일날 청소년부 예배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권사님께서 이렇게 지하 2층으로 오셨어요.
외국에서 살고 있는 자녀들을 영어 예배부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왔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부 찬양팀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하심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에베소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과 같았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일 먼저 기도했던 것은 고3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00일도 안 남았는데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5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겠다. 가운데 놓고 50명이 둘러싸서 강력하게 기도했습니다. 너무 감사했다고 그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이들이 일렬로 세우고 발에 아이들의 냄새나는 그 더러운 먼지 묻은 발에 선생님들이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제가 기도 인도했을 때 이렇게 멘트했습니다. 선생님들, 여러분들의 눈물로 아이들의 발을 닦아주세요. 그랬는데 저 누울 것 같거든요 지금. 근데 어떤 선생님이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울고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은혜의 시간 나누었습니다. 발기도 꼭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레크레이션 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좋은 달란트가 있으세요. 나이는 저랑 같은데 얼굴은 저보다 훨씬 더 잘생긴 선생님이 레크레이션 잘 진행해 주셨어요. 아이들 표정에서 재밌는 수련회였구나 라는 게 느껴지시죠? 포인트가 여기였는데 원래는. 그리고 군산 투어 끝나고 4개 조가 다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자기 의사를 이렇게 확실하게 표현하는 것을 잘 몰랐어요. 정말 발표를 잘하더라고요. 마이크 안 넘겨주면 어떡할 뻔했나 신경이 쓰일 정도로 발표를 잘했어요. 지금 발표하고 있는 친구는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른 것들은 문제되지 않는다, 이런 믿음으로 참여를 했겠죠. 이 친구가 감사하게도 첫 번째 등급을 수능 말고 이 발표에서 첫 번째 1등 했어요. 그래가지고 스타벅스 기프트 상품권도 받아갔습니다. 4개 조 중에 2개 조가 1등 했어요. 그리고 제가 청소년부 친구들 매주 기도를 준비하는데 기도를 준비시킬 때마다 불편한 거예요. 어떤 게 불편했냐면 매번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게 담겨 있어야 되고 기도의 포맷은 이런 형태고 분량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이걸 매주 다른 학생들한테 설명하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귀찮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한 번에 대표 기도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가르칠 수 있을까, 배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 수련회 기간 동안에 대표 기도 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겠다 해서 강의로 넣었어요. 그래서 대표 기도의 형태는 먼저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회개가 있어야 되고, 중보의 내용, 내 기도 말고 타인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 기도의 내용은 점점 더 확장되는 폼이 좋고, 마지막으로 말씀 선포자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줬거든요. 그랬더니 요즘은 여러분 옛날 수련회처럼 롤링페이퍼 하지 않습니다. 구시대적인 유물입니다. 요즘은 단톡방을 파서 거기에 기도문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들이 피드백을 해주시는데 나는 우리 아이가 이렇게 기도를 잘하는 줄 몰랐다고. 물론 이제 배우자마자 했으니까 바로 기억이 나서 잘 썼겠죠. 또 어떤 친구는 GPT를 돌리기도 했지만 어떤 친구들은 자기의 고백 언어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단톡방에 수십 개의 메시지, 기도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층 로비에 전시했었는데, 지난 2주간 전시했는데 보셨나요 혹시? 그 아이들의 기도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는 휴대폰을 잘 활용하는 법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끔 목회팀에서 기획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군산 나포교회에서 출발하기 직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하늘 색깔 보이세요? 지방이라 그런지 엄청 깨끗하더라고요. 맑고
반대로 얘기하면 8월 2일이었거든요. 무지하게 더웠다는 뜻입니다. 근데 아이들 표정이 다 밝아요. 2박 3일 동안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뜻이죠. 겨울 수련회가 호텔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호텔로 기대하고 갔는데 교회에서 자야 되는 거예요. 돌아올 수도 없어요. 어떤 친구들이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목사님, 겨울 수련회가 호텔이어서 여름 수련회도 호텔로 기대하고 왔는데 어떻게 교회 바닥에서 자라고 하냐고. 근데 셋째 날 끝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저에게, 겨울 수련회 언제예요? 은혜 받았다는 뜻이죠. 저는 사실 아이들에게 일부러 고생을 시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은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받으며 그것이 감사한 일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생을 하면 집에 계신 우리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 편안한 삶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열악했죠. 막 벌레도 보이고 교회 딱딱한 바닥에서 자야 되는데 이틀 밤이나, 그게 편했겠어요. 그런데 고생했던 그 경험이 아이들로 하여금 겨울 수련은 언제 가요? 라는 물음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에게 뭐라고 했어요. 야, 여름 수련회도 안 끝났는데 나도 좀 쉬자. 겨울 수련은 겨울 가서 고민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였어요. 아이들이 이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좋겠다. 이거 말고 사실 기도 제목은 다른 거는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갯벌에서 창조의 신비를 경험했고, 전래지에서 또 화덕의 모습을 보며 믿음의 뿌리를 기억했으며, 찬양 속에서 눈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얼굴과 고백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청소년들의 모습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름 신앙 캠프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처럼 우리는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 덕분에 아이들은 신앙의 뿌리를 다질 수 있었고, 저들의 찬양과 헌신은 교회의 미래라는 열매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저들을 품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함께 달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